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같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기여 놀라우신 은혜. 아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주의 보혈로 나를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자리를 맞바꿔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영광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어려운 인생,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와 모든 것을 맞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그 과거에 묶여있고 옛사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넘는 한계를 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은 이 전기 충격을 받는데 코앞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그 충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강아지들은 레버를 통해 스스로 전기 충격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은 같은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충격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레버를 눌려도 소용이 없었고 어떻게 하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이 강아지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점점 조용해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 보낸 후에 실험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강아지들은 이제 아주 낮은 칸막이가 있는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어 점프하면 누구나 어떤 강아지든지 쉽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룹과 아무런 충격이 없었던 세 번째 그룹은 이 전기 충격이 오자 바로 재빨리 뛰어올라 반대편 상자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전기 충격을 막을 수 없었던 좌절을 겪었던 이 두 번째 강아지 그룹들은 달랐습니다. 충격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넘어갈 수 있는 이 낮은 칸막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강아지들은 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고통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뛸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뛸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미 굳어버린 포기와 체념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실험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를 발명하였고 또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도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거듭된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에도 무서운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든 것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속으로 이미 영적 무기력에 빠져 주저앉아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 무기력,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이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 지역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유대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자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아마도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직후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은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재판을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기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은 4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을 통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 쇠사슬에 팔이 묶여 있습니다. 군인 4명 중 2명은 자신의 옆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요. 또한 바깥에 2사람은 바깥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탄하고 순탄하기만 하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없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이 학업도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걱정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야고보의 순교를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교절 기간이었으니 아마도 약 일주일 정도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ekteno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도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이 무교절 절기 기간에 잡혔습니다. 무교절이 약 일주일, 7일 정도 진행되는데 베드로가 이 잡힌 시점이 무교절 초반인지 무교절 중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교절이 끝나기 하루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했었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그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자 손목에 매여 있던 이 두세 살이 풀려서 떨어집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습니다. 나갈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지나갑니다.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철문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거리를 지나가자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4장만 더 가면 이제 16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렸고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적진으로 이 연합군에게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즉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며 적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연합군들, 이 적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혹시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채 막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이제 자신이 구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여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로데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섰더라 하니,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대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 각 사람을 보호해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 천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죽은 직후에 종종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데라는 요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죽었으니 그의 수호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의 구출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이 성도들이 문을 열었고 베드로를 보니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완벽한 기도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했고요. 계속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이 헤롯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참 모범적인 기도, 괜찮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쉬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정성이나 나의 확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미리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막혀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었지만 기도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은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보다 더 크게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소망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의 생각과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기도에 부족함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참 많은 문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며 참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며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어쩌면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포기를 하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세상의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더 사랑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 다락방 모임, 훈련 등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하여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힘을 허락하소서. 아멘. 분노, 불평, 짜증, 미움,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아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삶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약 10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가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교회 사역과 대외적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 중환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붙드사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섬겨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안전한 필요를 공급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살려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번 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념적인 갈등과 또 분열과 또 전쟁과 또 수많은 피 흘림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화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며 분쟁과 다툼과 나눔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다니엘 성도 전신마비입니다. 우리 오세라 성도님 유방암 뼈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승하 자매님 손해암, 또 연희주 성도 유방암이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문영일 성도 대장암입니다. 우리 박요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 이동훈님 대장암이 간에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장은미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우리 이남준님 위암입니다. 우리 박미영 성도님 직장암 폐에 전이되었고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서금의 성도님 폐암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박철수 집사님 간암이십니다. 우리 이창희 집사님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 유방암 뼈에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변복연 집사님 간암입니다. 우리 안승도 집사님 구강암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도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환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육체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질환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마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물과 처치가 효력을 발휘하여 날마다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환우들 지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에는 평안한 잠을, 수술과 회복 중에는 하늘의 담대함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평안을 더하셔서 소망 중에 가족을 잘 돌보고 치료하며 위로하며 그 옆에 있는 환우들을 잘 돌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혼까지 강건케 하시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의 삶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